안녕하세요. 지혜서 특강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합니다. 이게 제가 아이폰으로 녹화할 때는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딱 25분 이제 넘으면 빨리 마쳐야 되겠다 해서 30분 정도에 제가 마치는데 이건 지금 시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거의 40분 가깝게 녹화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하여튼간 빨리 25분 정도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 잠언 이제 구성을 좀 보면서 함께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욥기야 이제 여러분들 지난 학기도 우리가 같이 공부했고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보시면 욥기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이제 구성을 이렇게 욥기 자체는 어려워요. 그러나 구성은 이렇게 쉽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나눈 걸 좀 보세요. 어떻게 나눴는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 사이에 지연이 이제 엘리오 등장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야기 비평적으로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1, 2장 이제 서론, 발단이잖아요. 그래서 천상회의, 어떻게 욥의 고통이 시작됐나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내기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천상회의에서 결정된 게 이 지상에 있는 욥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큰 재앙을 당하는 건 우리가 참 이해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의 서론은 일부러 우리에게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제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발단으로. 그리고 이제 전개가 이제 3장, 이제 한 장으로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욥과 세 친구의 논쟁, 4장부터 31장에 벌어지는 일은 사실은 욥의 그 생애 저주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2장 후반부에는 욥이 경건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벗은 몸으로 왔는데 벗은 몸으로 가는 게 옳지 않습니까? 또 아내에게는 우리가 좋은 것도 하나님께 받았는데 나쁜 것 또한 하나님께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욥이 사탄의 어떤 그 까닭 없는 신앙에 대해서 정말 까닭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준 게 2장까지였는데, 근데 3장에 들어서 한 7주야 친구들이 함께 밤을 새주고 함께 고통을 나누어주는 그 현장에서 욥에게는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이 시작되자마자 나의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더라. 그래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그 바로 다음 말이 예히 호색이라고 하는 이제 그 놀라운 말이 나오면서 예히 오르와는 전 반대되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욥이 결국은 창조 세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비춰지니, 그 당시에 지혜자, 전통적인 지혜의 대표자인 세 친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그 이제 논쟁들이 시작되고, 거기에 대한 욥의 응답들이 이어지면서 4장에서 37장에 어떤 긴밀한 논쟁이 이어집니다. 처음 욥기를 대하시는 분들은 그 4장부터 31장 그냥 똑같은 말만 반복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는데, 그러나 자세하게 이제 첫 번째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 세 번째 사이클로 돌아가는 욥기를 가만히 보면 실제로는 아주 긴밀하게 그 앞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또 그 반박한 것에 대해서 또 친구들이 얘기하면 욥이 또 반박하고, 그것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욥기 세미나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이제 한 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친구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그 틀 안에 매여 있어요. 그러나 욥은 그 논쟁을 하면 할수록 뭔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아까 제가 이제 제기한 문제, 어, 어, 신앙과 현실의 갭을 느끼는 그 순간 그것을 메워 나가려는 노력이 이제 신학적인 노력인데, 그런데 그것을 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인 법정 소송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 새로운 표현 방법을 발견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틀은 신인 법정 소송이라고 하는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그 사이에 계속 그가 얘기하는 건 까톡이라 그랬어요. 까톡.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갭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셔서 새 친구보다 욥이 더 의로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만큼 현실과 신앙의 갭 사이에 전통적인 틀로 회귀하고 형식적인 교리만 얘기하는 친구들보다는, 기존의 관습적인 신앙인들보다는 정말 자기의 실존적인 현실에서 정직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 갭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더 가상해 보시는 게 아니냐. 그게 오늘날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그냥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그냥 아멘하고, 그리고 기존의 교리적인 틀만 강조하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 주일날만의 삶, 썬데이만의 삶이 아니라 6일 월화수목금토의 삶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정말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탄식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도 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그 불평하는 근거에는 그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진정한 가톡이 있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욥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욥과 새 친구의 논쟁이 4장에서 31장에 쭉 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32에서 37장에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그 네 번째 친구가 새롭게 등장을 하긴 하는데, 이 친구는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주석가들의 관심을 샀으나, 결국은 많은 주석가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 엘리후가 새롭게 얘기한 건 없다.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새 친구들이 얘기했던 틀, 욥이 너 이렇게 재앙받는 건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이 기존의 전통적인 지혜 전승 가운데 네가 그 틀 속에서 살아 있어야지, 엉뚱한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결국은 엘리후는 앞선 새 친구와 다를 바가 없고, 더군다나 지금 보세요. 여기 새 친구의 논쟁이 끝나고 바로 이제 하나님 절정으로 가는 사이에 지연을 시키고 있어. 그러니까는 엘리후의 경우를 제가 이제 유피 세미나 하면서 이제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인이, 인간이 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변하려고 하는 헛된 노력의 허상을 엘리후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다. 우리가 가끔씩 착각을 해.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정의를 이제 베풀어 주실 텐데, 내가 먼저 나서가지고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야 라고 내가 뭘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교만, 그리고 그 교만 속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욥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에 충만한 하나님이요, 또 창조 세계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기 이제 욥기 28장 이 중간에 여기 욥이 29, 30, 31 맨 마지막 탄원하기 전에 28장에 새 친구의 논쟁을 아주 열띤 논쟁 속에서 갑자기 지혜 시가 나오면서, 지혜의 길을 누가 알 수 있는가 하면서 묵상시가 나오거든요. 그 묵상시에서 이미 충분히 우리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지혜의 길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그 기이하심, 하나님의 그 불가사의, 그러니까 알 수 없음에 대해서 이미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고 넘겨드린 겸비하게 그 지혜의 어떤 태도로 나아갔던 게 28장이었는데, 거기서 다시금 이 32장에서는 그거를 엘리후가 지연시키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
엘리후는 어떤 인간의 어떤 교만한 어떤 그런 모습들, 더 성급함, 조급함 이런 모습들의 이제 대명사로서 결국은 이제 그 같이 절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절정이 이제 38장에서 42장 6절까지 이어지는 폭풍우 신원설과 욥의 응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신원설 38, 39장은 이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신원설 40, 41장에서 매목과 리오야단을 통해서 오히려 이 창조 세계에 어떻게 보면 으뜸된 존재들인데 그 으뜸된 존재들이 하나같이 그 창조 세계의 질서를 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위협적인 세력으로도 이제 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까딱 잘못하면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인데도 불구하고 베헤못의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서 칭송해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리오야단의 아름다움을 그냥 묘사하시면서 또 칭송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이제 기존의 주석가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걸 창조신학으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는요, 그 위협적인 요소, 창조 세계가 무질서로 혼돈으로 떨어질 만한 그런 기운, 그런 여지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폭풍우 신호설 부분 가운데 욥기 38장, 그 몇 절이냐면 8절, 여기 38장 8절부터 봅시다. 38장 8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바다에 대한 거죠. 먼저 8절로 11절 보면 바다에 대한 건데,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무슨 얘기입니까? 바다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세계 속에서 있어. 근데 그 바다는 항상 무슨 여지가 있다? 그 해안선, 하나님께서 경계로 만들어주신 문빗장을 딱 치르신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창조세계의 한 부분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경계와 질서를 이루고 있으나 때로는 창조 세계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연의 어떤 재앙들, 자연이 이제 폭풍우가 있고 쓰나미가 일 수 있고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님의 자연 세계 속에서 항상 있을 수 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요것을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욥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을, 그 재앙과 같은 것들을 욥의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판이다, 하나님의 벌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너희들 생각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에도 그 질서가 있는 반면에 창조 세계에 어둠이 있고 창조 세계에 빛이 있으며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창조 세계가 질서 있게 조화롭게 코스모스로 운행되는 시점이 있고 어떤 경우는 혼돈으로 떨어질 수 있는 시점도 있는 것처럼,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지만 그 의인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도 닥칠 수 있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언설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언설로 넘어가면 그러면 베헤못과 리오야단은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도 여전히 마찬가지.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 그랬어요. 기존의 구약 성경의 다른 전승은 베헤못과 리오야단, 특별히 리오야단은 꼬불꼬불한 뱀, 바다 짐승, 바다 괴물 하면서 탄인, 뭐 이런 식으로 라합 표현하면서 무질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를 혼돈, 이 무질서가 이제 싸움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욥기에서는 그런 싸움의 어떤 모티프는 전혀 없어. 그냥 창조 세계의 오히려 아까 바다도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까 38장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온다 표현하잖아. 응애 깐난쟁이처럼 표현하고 강보로 싸고 그 어린아기처럼 표현하는 것처럼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그 능력의 늠름한 모습,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모습, 이런 베헤못과 리오야단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그냥 창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다 자식 새끼들 아니야.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고 하나님께서 그걸 아름답게 보는 거. 응?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그 모든 자녀들은 아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장애가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내 새끼고 내 가장 아름다운 아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의 어떻게 모성애적인 그런 모습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어떤 주권적인 그런 능력의 창조주 어떤 부성적인 모습도 나타나지만 동시에 그 모성애적인 모습, 그 창조 세계 하나하나를 보살피고 또 그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아유 우리 새끼 제일 예뻐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창조 신학적으로 욥기를 읽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기에서의 이제 중심 주제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저는 고 하나님의 이 폭풍우 신화설 가운데 거의 처음에 나오는 거, 그게 뭡니까? 38장 4절. 이 38장 4절을 중심으로 욥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38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자, 제가 요거를 어떻게 핵심 구절로 삼은 이유는 많은 설명이 가능한데 근데 저는 욥기를 어떻게 보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동역자로서 욥을 초청하는 것으로 읽어요. 그렇게 읽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폭풍을 신원설로 대답하실 때 욥이 첫 번째 언설 다음에 제가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또 두 번째 신원서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끝으로 최종적으로 욥은 하나님 이제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사오나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얘기하면서 42장 6절에 제가 이제까지 이 티끌과 죄에 대해서 보잘것없고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미천함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42장 6절의 고백이거든요. 이제 기존의 우리 성경 번역은 오히려 회개의 차원으로 번역하잖아요.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그 나카말이라고 한 그런 히브리 그 문장의 구문론 속에서 오히려 뭐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는 거지 회개하는 의미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인간론을 새롭게 욥이 깨달으면서 바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욥기는 어떠한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듯이 창조세계 동역자. 그러니까 이 38장 4절의 말씀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욥을 비하시키고 인간의 미천함을 얘기하시면서 욥에게 견책을 꾸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도전적으로 욥을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 창조를 하실 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때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천지 창조했던 창세기 1장, 2장에서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된 창조를 하고 계시고 그 창조 세계의 그 주인공으로 인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사명자들을 지금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힘든 일이 닥쳐올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라라고 하는 사인으로 하시고,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새롭게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는 사명자의 갱신으로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갱신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너 그냥 불평만 하고 있고 저희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탓만 하고 있는 게, 남의 탓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불평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창조세계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라고 하신 그 창조의 명령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야 되는 거고, 그 창조의 명령은 이 자연을 고갈하고 이 지구를 훼손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인간의 어떤 그 이성적인 능력, 과학적인 능력, 그 문명을 새롭게 개발하는 능력, 이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창조 질서를 이뤄나가라는 소리예요. 그 창조 섭리를 이뤄나가는 명령을 잘못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인간의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교만의 바벨탑을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샬롬이란 말이야. 온전함이란 말이에요. 그 각자 주어진 삶 속에 동물은 동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산과 바다는 산과 바다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충만한 자연세계의 아름다움과 창조 질서를 발현시켜 나가라는 삶이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넓혀 나가고 풍성하게 충만하게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거. 자, 여기까지 얘기가 되면 이게 뭐랑 연결이 돼요? 아까 잠언서에서 얘기했던 잠언의 지혜, 의인화된 지혜 여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언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부터 함께 하고 있었어. 그리고 우리 성경책은 창조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창조자라고 했을 때 거기서 얘기하는 그 지혜, 의인화된 지혜 여인으로 상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요거는요, 점프를 좀 할게요. 점프하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 기독론과도 연결될 수 있는 거, 지혜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점프하기 전에 설명할 건 많은데, 그리고 저는 이제 구약 우리 이제 추계 대회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점프하지 않고 어디까지만 말씀드렸느냐면 잠언서 8장 22절에서 32절에 나오는 그 태초의 지혜의 모습은 사실은 창조의 신비다. 창조 세계의 그 능력을 드러내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손에 잡을 수 없는, 측량 불가한, 알 수 없음의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이제 마쳤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질문들이 많았어. 어떻게 좀 정체를 좀 밝혀주지, 무슨 알 수 없음 신비로 끝나느냐, 이제 그렇게 질문이 많았는데, 그러나 구약 성서 학에서는 그 정도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기독교 신앙적인 면에서 이제 딱 열어주면, 그러면 이제 그 창조 세계의 능력이 어떻게 보면은 태초의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어떤 제2 위격인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 기독론으로 나오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제3의 위격인 성령님, 창조 세계 그 하나님의 영의 수면이 운행하셨느냐 하는 그것과도 충분히 기독교 신앙적으로는 교회 신앙적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저는 요거를 이제 종합합니다.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동역자로 초청했고, 지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도전, 하나님께서 반문하신, 이제까지 욥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문을 하시면서 대답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제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자들, 그들에게 여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주인공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펼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건설해 가라라 라고 하시는 그런 근본적인
하나님의 지혜의 초청이 이 욥기와 잠언이 만나는 자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면 전도서는 뭡니까? 전도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나 그러나 알 수 없게 인간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잠언서 3장 그 전도서 3장 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전히 그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또 죽음에 대해서 이제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인지하면서 여전히 여호와 경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서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저는 자기 부인의 영성이다라고 이제 전도서의 어떤 실천적인 영성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영성을 가지고 철저히 성령님, 그 창조의 뜻,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루어져 간다. 이렇게 이제 이 지혜서 전체를 정경의 지혜서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들 호쿠마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좀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호쿠마는 지혜, 적중하는 삶, 그 적중하는 삶을 온전히 적중해 갈 때 샬롬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마태복음 5장 3절로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또 너무 점프하고 있는데 그러나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제가 다 포함시킨 거예요. 오늘 잠언의 지혜영성 그 지혜서의 지혜영성을 심령이 가난한 거 뭐예요? 자기 부인의 영성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영성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일 뿐만 아니라 지금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임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자들의 삶, 진정한 제 영성자들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과제를 내드린다면 그 제가 웃는 이유는 자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의 지혜 영성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종합하려고 노력한 거고 여러분들에게 좀 실천적인 기독자로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실천적인 지혜 영성을 한번 더 묵상하고 좀 정리하는 계기를 삼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일상의 경험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잠언, 모든 이 지혜 문학의 지혜 양성은 일단은 일상의 경험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수업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고 어떻게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일상의 경험에 들어온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나의 신앙과 현실이 이제 그 갭을 채우고 만나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어떻게 고백이 될 수 있으며 이 일상의 경험에 들어온 하나님을 어떻게 또 교회에서 선포하며 크리스찬들과 또 일반인들에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을지 개인의 어떤 깨달은 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깨달은 바로 끝나버리면 그냥 깊은 여러분들 이제 제 영성의 삶을 사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선포하고 이 세상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가야 되거든. 그러려면 이제 신학자로서 어떠한 선포가 가능할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일상의 경험에 우리 일상성에 들어오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을까?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으셔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 과제를 한번 내주시면 저는 아주 재미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